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다니엘서 3장 16, 17, 18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는 부분인데, 오늘 설교는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에서 많은 부분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내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커피 내기, 아니면 점심 내기, 이런 거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기에서 이기면 참 기분 좋죠. 근데 저도 이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별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좀 더 심하게 하면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국 같은데 입시 전쟁, 지금쯤이면 아마 그런 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정말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런 교육 환경이 너무 나빠서 미국까지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서 기러기 가정이 되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이제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제임스 박 장로님을 잠깐 이제 만나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 전날 한국에서 오신 어떤 손님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말하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요새 한국은 그렇게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간다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대학생이 뭐냐고, 중학교만 가도 안 온다고, 교회를요. 중학교만 가도 안 오는데 교역자의 애들도 안 온대요.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슬프지만 정말 그 슬픈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과외 공부에 치여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과외 공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니까 주일날 참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 가자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초등학교는 좀 나은데 중학교부터 가면 이제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믿음을 떠나서 이제 그렇게 앞날이 어떻게 될까, 세상 것 다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취업 전쟁, 대학교 졸업해도 미국도 참 요새 그 직장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한국은 더하죠. 저희 때는 있지도 않았던가 무슨 계약직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식 직원은 아닌.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프린지 베네핏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임금도 좀 페이도 좀 작고, 그냥 이게 계약직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좀 이렇게 파이어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레이오프 시킬 수 있고. 참 너무 슬프죠.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그런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어떤 이 취업 일선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자체가 전쟁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정말 힘들어요. 또 그런가 하면 건강,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다 이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진다고 해도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질 수 없는 전쟁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잃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내기에서 질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좀 남보다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니할 말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왜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는 이게 이제 천국 가야죠.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난 것,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고, 어떤 경우에도 정말 이겨야 하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 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작은 승리를 얻었다고 우리 거기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하거나 방심할 수 없고요, 또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물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다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끝에마다 전부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편지의 공통점이 끝부분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영적으로는 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그 당시 나이는 그저 우리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아주 많아야 9학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린 청소년기의 이 아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예, 사실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이 아이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지키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이 우리도 알지만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참신앙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예, 참신앙은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예, 이 아이들 셋에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게도 시련이 찾아온 거죠. 그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풀무불에 넣겠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아이들 정말 감사하게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아이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이들을 다시 부르고 다시 묻는다는 것은 아직도 왕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끼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죠. 그때 이 아이들의 대답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만큼은 어떤 경우에든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뜨거운 그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겠다고 그러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아이들을 잡아서 풀무불로 끌고 가던 군인들이 먼저 타 죽었어요. 어쨌든 그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아직도 어쩌면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내가 우상에게 절하겠다고 하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았다. 이거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이야기를 볼 때는 뭐 참 귀하네 이 정도지만요, 사실 이게 내 입장이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럴 입장에 서진 않지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다가 사실 우리가 보통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그러니까 뭐 예배를 나오고 교회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루틴한 일이니까, 늘 하던 일이니까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여행을 가면 주일 성수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쉽게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오늘 뭐 갈 시간도 안 맞고 그러니까 또 시차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끝내지 뭐 한번 읽고 아침에 그저 큐티 정도 하고 예배로 때우는 경우 굳이 교회를 찾아가려고 안 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현실 앞에서 타협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이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지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단호하게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이유는 아까 읽었던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가만히 계세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 나를 지켜준다 믿으시면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금년 한 해를 살고 우리가 거의 이제 한 해를 다 보내는 지금쯤인데 이제 금년도 끝자락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금년에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바란 대로 다 잘 됐어요? 아니면 잘 안 되셨어요?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어쩌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일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껏 우리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보면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일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사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업이 다 망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제라도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자체는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10번의 재앙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홍해바다 이건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너무 우리 잘 압니다. 정말 감격에 벅차오른 찬양을 했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서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많은 이적들도 있었지만 나오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데 그곳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나온 거죠. 그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그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환경 앞에서요, 어려움 가운데서, 목마름 가운데서, 그 메마름 가운데서 모든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저천국 가나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가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동안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동안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보찜들 하나 싸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가나안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는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쓰러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전천후 신앙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느냐가 감사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설사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100%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죠.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감사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픈 것이라면 아프겠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가난한 거라면 가난하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기뻐하겠다는 거죠. 신앙의 가장 높은 차원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화가 나 있어요. 다들요. 그죠? 불만이 가득합니다. 미워요. 그냥요. 마음 같아서 그냥 가서 다 끄집어내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촛불로 표현하는 거겠죠.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압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이젠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뭐 대한민국 정치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한번 이렇게 대통령의 흑역사, 요새 뭐 그런 얘기 하대, 흑역사. 대통령들의 흑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한국 정부가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요 3.15 부정선거로 쫓겨났어요. 그때 당시 부통령이던 이기붕 씨는 자기 아들에게 총 맞아서 온 가족이 다 몰살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고, 알죠? 그 다음에 윤보선 씨요, 대통령 했는데 잠깐 했는데 5.16 나서 쫓겨났어요. 5.16 박정희 대통령 정권 들어섰어요. 그런데 본인 총 맞아 죽고 와이프 암살당하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전두환이가 나타났죠. 광주 사태가 나타났고 그리고 있었고요. 온 민족의 아주 끔찍한 역사를 만든 아주 정말 불명예 쓴 사람으로 영원토록 남을 겁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는, 그의 대통령 임기 끝에는 결국 감옥 갔습니다. 자기 아내도 감옥 갔습니다. 자식도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은 20만 원밖에 없답니다. 노태우 씨도 뭐 거기서 거기고요. 김영삼 씨요, 자기 아들 감옥 보냈잖아요. 김대중 씨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아들은 지금 거의 폐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돌아가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고요. 이명박 자기 형 감옥 보내고 지금도 뭐 뒤에서 계속 얘기 있고, 박근혜 거기서 거기고. 이게 대통령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전에 왜 이스라엘의 역사 있잖아요, 그죠? 남왕국과 북왕국에 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왜 좋은 왕이 없을까? 그 많은 왕 중에 왜 좋은 왕들이 그렇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국 역사를 보니까, 짤막한 그 대통령의 역사를 보니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권력의 그 최정점이라는 대통령 자리까지 가봐야 결국은 감옥 가든지 죽든지야. 총 맞아 죽든지 감옥 가든지야. 자기만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인 사람 다 보내. 이건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요, 사실 요즘에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대통령을 믿고 살았냐는 거지. 우리가 언제 정치를 믿고 살았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정치를 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정권들마다 정치를 시작할 때마다 다들 정권들마다 무슨 뭐 부패 척결이니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일인데 다 마찬가지잖아. 그놈이 그놈 아니야? 왜 그렇게 만듭니까? 오히려 이 세상이 너무 정치를 잘하고 전부 잘 되고 깨끗하고 이러면 자칫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여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린 나가야 합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끝까지 견딥니다. 불못불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목숨을 걸고 죽는 한이 있어도 신앙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못불에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너무 안타까워서 야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가면서 눈을 씻고 보는 거예요. 이거 몇 사람이 왜 4시야 3시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불 가운데서 구원되었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들이 다 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뻐하며 순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감사주일을 맞아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저천국을 향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아마 이 3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너무 저는 아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인데,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저희 교구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연고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점점 교회로 멀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학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늘 제가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가도 그분은 저보다는 너무나도 큰 분이고 나이도 저보다 많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저는 그때 아주 젊은 이제 30대 초반의 전도사고, 그분은 뭐 이미 연세가 있는 분이고요. 또 내가 아주 이제 막 새신자일 때 그분은 교구장님을 하셨던 분이니까 감히 제가 가서 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전도사로서 가끔 그분의 비즈니스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래도 집사님 교회 오셔야죠. 집사님 그래도 교회에서 만나요. 이렇게 제가 매번 권면을 하고 그렇게 여러 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나한테 최 전도사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교회는 지금 나는 안 나가도 내가 술집 가서 너희들은 교회 가라고 내가 전도도 해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전도도 좋지만 집사님이 나오셔야죠. 그분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몇 마디를 나오는데 이분의 진심이 나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안 믿어져 이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고 봉사를 했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분이 어느 한순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멀리하고 이러다 보는데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지만 너희는 교회 가라고. 내가 그래도 술집에서 얘기하는데,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내 진짜 중심이 내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니에요 이거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써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라도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얘기할 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인데 그냥 이거를 문학 서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역사책으로 볼 수도 있다면 이거는 저주인 거예요. 저는 어제 참 감사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에브리데이 캠프를 하면서 참 고마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 개인도요. 물론 늘 좋지만 이번에 정말 그 또 다른 그런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매번 이렇게 캠프합니다 그러고 광고를 하고 이러는데 잘 안 들어와요. 성도님들이 신청을 안 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 특징은 항상 라스트 미닛이에요. 네, 보면요. 그러다가 조금 짜증이 났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걸하듯이 해서 이거 뭐 가야 돼? 네, 정말. 그래서 내가 다음번 길을 맡으신 우리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다음번에는 아프리카 갑시다, 우리. 네. 전에 우리 아프리카나 우리 선교지 가서 이렇게 캠프를 해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지. 정말 우린 덩달아서 은혜를 충만히 받거든요. 물론 조금 시간과 경비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참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해보자고 뭐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올라갔는데, 캠프로 올라갔는데 제가 둘째 날인가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 캠프를 섬기면서 막 발빠르게 바쁘게 이 섬김을 다하는 봉사자들의 이 팀 멤버들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얼굴을 정말 최근에 보지 못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예. 그리고 내년도에 이미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캠프를 마치고 어제 리유니언을 했었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간증 중에서 그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도 뭔지 잘 모르고 잘 와닿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 읽기 반에 들어갔고 캠프를 다녀온 이후에 성경을 읽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무슨 뭐 나 죽을 병에서 났어요, 이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졌다면 이 자매는 분명 은혜 받은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냐? 감사하는 마음. 뭐가 저주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무슨 일인지 생각하면 원망하고 무슨 일인지 생각하면 그냥 불평하고 저주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감사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보면요, 작은 일 하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장로님 감사해요.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가 식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까 우리 그 동영상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예. 내가 약하지만 더 약한 사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정말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늘 감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던 그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감사 늘 잃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면서 일어나세요. 네. 마지막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나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잠시지만 가사가 늦게 나온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 특별히 감사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주의 감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감사가 정말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한 해의 감사, 내 삶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감사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